안녕하세요.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이유를 아십니까? 또 부활절 때문에 수중 보완된 양력을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에 이루어졌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은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한 날로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은 히브리력으로 지킵니다. 히브리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 해마다 바뀝니다.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는 예수님의 탄생 날짜는 아예 양력으로 정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활절 날짜는 음력이기 때문에 해마다 날짜가 바뀌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로마의 참 종교로 승인된 이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일과 부활일을 기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예수님의 부활절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 결과 예수님은 춘분 이후에 부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절 날짜를 양력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1000년 이상 부활절 날짜를 정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16세기에 부활절 날짜가 춘분 이전에 정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많은 천문학자들을 당황케 하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논하고 연구한 결과 BC 46년에 만들어진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 때의 양력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율리우스력으로 1년은 365일 6시간입니다. 이 6시간 때문에 4년에 하루를 더하여 1년을 366일로 하는 윤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이 발전한 결과 1년이 365일 6시간보다 11분 14초가 더 짧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서 콘스탄티누스 이후 1200년 동안 약 10일이라는 기간이 더 빨리 지나갔고 이로 인해서 부활절 날짜가 춘분보다 빨리 정해지는 이상한 현상도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모여 해결 방법을 오랫동안 의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에게 부활절 계산의 문제점과 또 해결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를 결정해 주기를 건의했습니다. 그레고리는 이들의 건의대로 1582년 10월 5일을 10월 15일로 정하면서 10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더 빨리 지나간 10일을 삭제함으로 1년의 길이를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4년마다 윤년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00년에 3번은 윤년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그레고리가 하였다고 하여 이렇게 수중 보완된 양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이 그레고리력으로도 3000년에 하루에 오차가 발생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3000년이 되려면 앞으로도 2600여 년이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전 지구인이 고민할 문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레고리력이 발표되자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가톨릭 국가뿐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프랑스도 1582년에 바로 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개신교 국가들은 로마 교황이 이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레고리력을 거부하였고 율리우스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신구교 간에 갈등이 있었다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레고리력이 더 정확하였기에 종교개혁이 가장 먼저 일어났던 독일과 덴마크도 18세기 초에 이 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고 18세기 중엽에는 영국도 채택하였고 1918년에는 러시아도 이 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갑오 경장 때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도입하였는데 250여 년 동안 시헌력에 익숙해진 조선의 사람들은 이 양력을 배척하였고 이 양력이 뿌리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쨌든 부활절 때문에 수중 보완된 양력을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양력을 수용함에 있어서 개신교 국가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부활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더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했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양력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독립선언문이 낭독되었는데 이 독립선언문을 1919년 독립선언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민년 독립선언문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이유를 살피며 BC와 AD 서기 연대기를 살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